시편 1편 1절, 2절, 3절을 화면을 보시고 읽어도 되고 성경을 바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제 새벽에는 형통한 사람들, 오늘 새벽에는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 이 시편은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 흥망성쇠, 생사하복을 인생의 모든 주제를 담아놓은 것이 시편이라 그래요. 이 시편 150편의 총론이요, 주제요, 서론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낫겠어요? 복 없는 사람이 낫겠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 다복한 사람, 복이 많은 사람.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한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난 거예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가정이다.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 이러잖아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항상 사람은 그 사람만의 어제 같으면 색깔이 있다. 그 사람만의 맛이 있다. 짠내가 난다. 소금이니까. 그 사람만의 색깔이 빛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그 사람의 그 핵심, 본질, 에센스란 베이직한 원판이 있는 원판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 행복한 가정의 어떤 그 가풍, 부흥되는 교회의 어떤 영빨, 될성부른 나무의 떡잎이네, 떡잎이. 그거를 DNA라고 하죠. DNA. 종자가 씨알이 다르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깔아놓으신 오리지널, 원판, DNA, 종자가, 보물지도가, 내비게이션. 여러분 속에 하나님 다 전자칩을, 내비게이션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 사람만의 독특한 그 DNA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서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다. 내 자신과 내가 사이가 좋은 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막 꼴보기 싫고 내 막 성질이 지랄맞고 우리 집 구석이 쪽팔리고 이게 이제 우울증이고 정신분열이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나는 왜 이렇게 좁다릴까?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지랄맞을까? 나는 왜 이렇게 까칠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나는 왜 이렇게 노래를 못 부를까?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저희는 어째 저래 노래를 잘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엄칠까? 근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게 그게 멋있는 거예요. 자수성가라는 영어가 뭐라고요? 자수성가. 저 사람은 자수성가한 타입이다. 자수성가가 영어로 셀프메이드더라고요. 지 인생을 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셀프메이드. 물은 셀프잖아요. 셀프메이드가 뭐예요? 네 팔자를 네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가 항상 있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이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가는 게 셀프메이드, 자수성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어떤 복 있는 사람, 부흥의, 전도의 DNA를 세 가지를 항상 봅니다. 따라합시다. 갈정, 긍정, 열정. 세 가지로. 갈정, 긍정, 열정. 갈정은 뭐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셔요. 여러분, 밥맛이 땡기고 물맛이 쓰이고 이게 건강의 징조예요. 암병이 생기면 음식을 잘 잡사요, 못 잡사요? 못 먹어요. 암의 비극은 속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암 환자들은 암세포는 커지는데 바짝 말라서 영양실조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단백을, 밥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잡사야 돼요. 돼지같이 먹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게 중요해요. 그죠? 입맛이 없다.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뚝 떨어졌다. 그게 몸에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지금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성이가 신임을 찾듯이 끌떡거려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천대까지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 목회자들의 가슴 속에는 교회가 막 부흥이 돼요. 부흥이. 이게 할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이웃교회 교인들을 뺏어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웃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교회에 올 정도가 안 되면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이웃교회로 도망간다고 봐야 돼요.
센 데로 간다니까요. 센 데로. 매력적인 데로 가는 거예요. 매력적. 여러분 음식점이 많은데 어느 음식점에 가겠어요? 맛집을 가는 맛집을. 음식점에 갔는데 막 아주 서비스가 엉망이고, 야, 지난번에 안 그렇더니 단무지를 지불할 만큼 주고, 아이고, 뭐 언니야가 서비스가 엉망이고, 굉장히 불친절하고, 양이 좀 이상하고, 그러면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그런 거잖아요. 굉장한 여러분들이 자기 매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매력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갈증이라는 건 뭐냐? 항상 목이 마르고 항상 배가 고파야 돼요. 시장기가 있는 게 이게 건강의 징조예요. 갈증이 있어, 갈증이. 목이 마르야 돼요.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긍정. 조용기 목사님. 내가 왜 폐병에다가 심장병에다가 갑상선에다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찌질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복록이 있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여기 나발나발 하다 보니까 오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불광동 천막에서 시작해가지고 세계를 다녀보면 저희 교단에 유럽의 전체 선교사들을 모아가지고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대회 할 장소가 없어요. 저희 교단의 유럽에 이 정도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런던 순복음교회를 빌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런던 순복음교회. 세계를 다녀보면 가장 부흥되는 교회가 순복음교회예요. 긍정, 절대 긍정.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입방정을 떨지 마라.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도 안 되면 톱으로 잘라버려. 부정적인 것, 어둠의 세력, 안 된다, 어렵다, 죽겠다, 못 살다 말도 하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절대 긍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니까요. 어제 아침에 그런 모진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도 성경은 팔자가 고약하다 하지 않고 형통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니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니까. 갈증, 긍정, 열정. 열정은 불이에요, 불. 가슴에 하트가 있어야 돼, 하트가. 가슴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돈도 빌려주지 말라는 거야. 못 갚으니까.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 성령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열치열, 은혜 위에 은혜라.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는 불덩어리. 성령은 불입니다, 불. 저는 사도행전보다 깜짝 놀란 것이, 따라합시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성령님이 굉장히 급하게, 세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나타나시더라고요. 우리는 굉장히 미적거리는 거예요. 꼬물락거리는 거예요. 뭐든지 게으르고 다음에 보자 하고. 성령님은 굉장히 레디컬하고 급하고 강하고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님이랑 내미랑 물에 물 탄 듯이, 그게 문제는 굉장히 급하고 빠르게 강하게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하룻밤새 바뀝니다. 설교 한 판 듣고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찬송 한 곡에 회개한 거예요. 이런 유튜버를 보면 설교 말씀이 조회수가 많을까요? 유튜버가 조회가 많을까요? 아니, 찬송이 조회가 많을까요? 유목사 몰라요? 유튜버. 설교가 뭐 3만 5만이면요 찬송은 뭐 300만 500만 이렇게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성도들이 찬양을 좋아하더라고요. 맞죠? 찬양 조회수가 월등해요. 부산에 예람워십이라고 들어봤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찬양 중에 가장 이렇게 조회수가 많은 게 예람워십이에요, 부산에. 근데 걔들이 약간 촌팔충만한 애들이에요. 걔들이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저희 교회에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막 애들이 목사님 세워줘서 고마워 이러대 촌뜨기들이에요, 걔들이. 근데 그 교회가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부산의 동네 중앙교회, 그 동네 중앙교회 청년들이에요. 그게 옛날에 신동혁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지금 생각하면 부산의 어떤 그 기독교 문화의 원조예요, 이분이. 그분이 사모님이 유금종 사모님인데 이사벨 여고라고 학교를 같이 하면서 그때 늘노래라고,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매일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는데 늘노래라는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그 찬양팀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한 분이 노문한 목사님이에요. CBS에 보면 노문한 목사님이라고, 할아버지 지금 80이 된 할아버지예요. 노문한. 그분 아들이 커피 소년이에요. 커피 소년 몰라요? 커피 소년이라고 그 아들이 벌써 장가 가서 또 손자가 있는
그 널노래 그 유이신 목사님이 부산에 아주 이 찬양팀들을 옛날에 올드할 때 리드했던 목사님이, 그분이 그 신동영 목사님의 조카예요. 다 그 신동영 목사님, 유검종 그 사모님, 유이신 목사님이 그 패밀리에 같은 집안인데, 그분들이 부산에 수십 년 전에 저희들이 학교 대학 다닐 때 40년 전에 50년 전에 최초의 찬양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최초의 오리지널 찬양팀이에요. 널노래 선교단. 그게 멤버가 노문환 목사님이 80대가 돼 있고, 70, 80 할 때 뭐 그 장욱조, 김민석 이런 분들 찬양하는 분이에요. 그럼 아들이 커피소년이라니까요. 그 교회 아이들이에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다 돌아가셨어요. 신동영 목사님이 부목사가 개척한 교회 가서 설교하시다가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건 아쉽지만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신 건 또 되게 똥칠하면서 뭐 그래 죽는 것보다 그건 또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 신동영 목사님이 그 세운 그 동네 중앙교회에 청년들이 예라모십이라고 그게 그 예라모십을 지도하는 찬양 리더가 전혁 부목사예요. 부목사가 원로 부목사가 될 정도예요. 부목사 생활을 18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목사가 20년 되면 원로 목사인데 부목사만 18년 한다니까요. 얘는 그냥 딴따라예요. 딴따라 알아요. 그냥 기타 치고 노래하고 밤무대, 밤업소 이런 데 가서 알바하고 이런 그런 청년이 이제 그 교회의 DNA가, 종자가 기독교 문화를 이해하는 무궁화 간을 통해서 그 40년, 50년 전부터 부산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뮤지컬 같은 걸 했던 그 팀에 속했던 막둥이에요. 전혁 목사가. 그 팀이 예라모십이라고 청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팀을 만들고 지금 유튜브에 가장 조회수가 많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야인가 그 노래가 지금 유튜브 최고로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 집안의 종자가, 씨앗이, 저 패밀리가 그 신동영 목사님부터 해서 찬양을 좋아하는 그 교회에 그 아이들이 그 찬양 인도하는 부목사가 18년 동안 부목사 한다니까요. 그게 최근에 코로나 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예라모십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캐터를 지금 부르려고 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저기 한번 왔는데 옛날 생각해서 사례금 조금 줬거든요. 그래 물어봤어요. 요즘 얼마 받나 말이야. 한 번 가면 최소한 6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커졌어요. 조회수가 한국 최고로 많아지니까. 일반 그 CCM 중에서 최고예요.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신동형 목사님의 그 DNA가 늘 그렇게 찬양을, 기독교 문화를 사랑하던 그 할아버지 목사님의 배를 이어서 이게 그 청년들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 찬양 인도하는 전형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제 그 교회 권사님이에요. 항상 어릴 때부터 너 오늘 교회 안 가면 뒤진다 이래가지고 그 전형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오늘 교회 안 가면 지옥, 항상 엄마는 너 올 지옥이야, 너 올 죽어 이래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교회를 끌려다니다 소처럼 끌려갔었는데, 그렇게 배운, 어깨너머로 배운 찬양을 가지고 딴따라가 지금은 그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찬양팀이 된 거예요. 예라모십이 있어요.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갈정, 긍정, 열정. 갈정은 하나님은 입맛을 주신다. 사슴이 신님을 찾듯이 끌떡거려야 된다.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 여러분들이 선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한번 뭔가를 작품을, 명품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크는 목마름이 있어요. 히딩크 감독처럼 항상 배가 고파야 된다. 히딩크가 대집니까? 왜 배가 고팠을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 꿈은 이루어진다. 가슴 설레이는 꿈이 있어야 된다. 갈정이에요. 갈정. 긍정, 긍정, 절대 긍정. 반드시 되고, 반드시 되고. 긍정, 열정. 항상 불타올라야 돼요. 항상. 일시를 꺼트리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자. 성령은 불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생수처럼 임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불이 있어야 돼요. 불씨가. 해도 지치지 않는 게 열정이래요. 이상한 거예요. 해도 안 지치는 거예요. 피곤이 능력이다. 부담이 축복이다. 팽팽한 긴장감이 있을 때 역사가,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인생에 정비공은 없다. 정답은 없다. 비밀은 없다. 공짜는 없다. 싼 게 비지떡이에요. 그렇잖아요. 쉽게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또 멍해인데도 그걸 덮어 쓰고 나면, 오랜 훈련을 하고 나면 쉽고도 가벼운 멍해가 되는 걸 따라미지, 처음부터 가벼운 멍해 자체가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쉽고도 가벼운 멍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첫째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배우는 건 지식이에요. 밥으로 먹는 것은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인사이터, 포사이터, 눈을 열어, 길을 열어 주시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안의 판단이 심령을 정한다.
여러분,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부자예요. 한 번 오판하면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좋은 물을 마시고 습관이 달라요. 건강한 사람은. 몸이 아픈 것들은 돼지같이 먹으니까 돼지같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걸 먹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내 몸에 버리지 마라. 남았다고 먹고 아깝다고 먹고 비싸다고 먹고 싱거 먹고 그러니까 뒤지는 거예요. 다 똥 되는 거예요. 좋은 걸 드셔야 돼요. 좋은 걸. 그 아까 얘기한 노문한 목사님, 지금 80이 된 찬양 사역자예요. 그 목사님이 아주 테너 목소리가 미성이에요. 소리가 안 좋아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피가 더러워졌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찬양 집회로 오면 가방에 항상 에비앙 생수를 5병을 가져왔어요. 김 목사가 하나 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의사가 얘기한 게 물을 잘 마시는 물을 이렇게 좋은 생수로, 그게 에비앙 생수라더라고요. 에비앙 선전하려고 있다는 소리 한 거입니다. 에비앙 알아요? 프랑스에 에비앙이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적에 휴양 가가지고 몸이 아파서 휴양 갔는데 그걸 마시다 보니까 몸이 그게 에비앙 생수가 된 거예요. 강원도 울진에 집회란 겁니다. 울진 삼척이라고 들어봤어요? 첩첩 바닷가에 무장공비 나오는데 강원도 바닷가에 올해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병이 걸린 거예요. 의사가 병자가 환자가 돼가지고 진료고 나발이고 내가 살자 이래가지고 강원도 울진 바닷가에 요양을 하러 간 거예요. 요양을 하러 간 김에 논이 장독 깬다고 이분이 이제 기타를 치면서 교인들 앞에 이제 주일날 찬양 인도를 한 거예요. 그 바닷가에 어촌에 사람도 없는데 도해지에서 의사가 닥터가 한 명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찬양 인도하고 그냥 널망널망하면서 병원을 하나 개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누가는 의사거든요. 그래서 누가 의원이라고 병원 하나 오픈해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진료에 욕심이 없어요.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환자들은 주로 할머니들이 오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오면 주로 며느리 흉을 보는 거예요. 아픈 이유가 많은 경우에 며느리하고 싸우다가 아파요. 그럼 이 의사 선생님은 며느리 욕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썩을 년이네요. 죽을 년이네요. 계속 며느리 욕하는 거 다 들어주고 이러니까 용하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바닷가에 할매들이 그 병원에 다 오는 거예요. 진료를 서울 시내 한복판보다 환자가 더 많은 거예요. 200명씩 진료를 한 거예요. 할매들이 많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다가 교인들은 얼마 안 되고 공동이 하니까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가보니까 그 동네 유지요. 누가 의원 병원장님이고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찬양인도 하시고 야 그분은 서울 있는 것보다 더 잘 된 거예요. 그 바닷가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많아요. 아주 지 못해서 요양하러 바닷가에 갔는데 그것에서 인생 대박이야. 거기서 장로님이 되고 거기서 큰 병원장님이 돼가지고 옆에 또 다른 병원을 개원을 했는데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떼줬다는데 다른 병원에 가면 막 세파노사가 다리 꼬고 앉아 반말찍질 하는데 이 원장님은 막 할머니들 손을 꼭 잡아주고 막 아멘 아멘 조금 위로를 해주니까 용하다는 이쪽으로 다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 병 때문에 이 장로님은 복을 받은 거예요. 오히려 지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 산좋고 좋은 곳에서 병원 원장님으로서 교회선 장로님으로서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기타 치면서 바닷가에서 이런 그런 장로님이 시골에 농사 짓는 장로님이 기타 아무도 못 치는데 도해지에서 오니 장로님이 기타 치면 공동이 하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이거 지역사회 유지가 되는 얼마나 감사해요. 새로워야 된다.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한다. 로스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사이트, 포셋, 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열려야 돼. 생활은 눈싸움이래요. 눈싸움. 먹음직한 거, 함부로 껄떡거리면 뒤지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 눈싸움을 잘해야 된대.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눈을 통해서 유혹한다. 그렇잖아요. 눈을 통해 보암직함을 통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시선 집중을 잘해야 돼. 우리는 시선 집중, 눈싸움을 잘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능력이 있어요.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옛 사람들을 할 때 신언섭한 몸신자 몸가짐이 반듯함. 저처럼 이목구비가 반듯한 사람이 잘생긴 사람. 몸가짐이 반듯해.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돼. 따라합시다. 웬만한 거는 몸 때우면 다 된다. 건강해야 새벽에 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맨날 꼬랑꼬랑 하는데 새벽에 나올 수 있습니까? 몸으로 다 때우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몸가짐이 반듯해야 돼. 몸신자. 말씀은 자. 말투가 공손해야 돼. 말 한마디로 천냥비절 갖는 거예요. 말이 씨가 돼요. 서판 옛날에 붓글씨를 써서 장원을 뽑잖아요. 표현력이 있어야 돼요. 대화가 필요해요. 말을 해야 합니까? 말을 해야 돼요.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에 있는 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뭘까요? 다윗왕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오케이 SK 하면 나갔기 때문에 백전백성 다윗 스타일이에요. 사울왕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은 거예요. 신접한 여자한테 무당한테 가니까 하나님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은 거예요. 절반은 담임 목사님과 소통이 있다.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물어보고 해야 돼. 물어보고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나쁜 거라니까요. 나쁜 사람, 나쁜인 사람, 조화로운 사람, 좋은 사람. 그렇잖아요. 서판, 판단력, 순간의 판단력, 감각적으로 지혜로워야 돼. 모든 게 지혜로워야 돼. 여러분이 시집가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이사가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력이 무너지면 영국 속담에 하나님 그 사람을 심판하실 때는 살짝 돌아버리게 만들어요. 살짝 미쳐버리니까 오판을 하는 거예요. 판단력이 마모되어버려요. 센서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오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첫째, 악인의 길을 따르며 지혜롭게 하신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선정이에요. 풍수 지리는 절반은 과학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부느냐, 물이 어디로 빗물이 흘러가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풍수 지리, 바람, 풍자, 물, 숫자, 땅시, 짱지자 굉장히 우리 사람은 환경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떤 데 가서 잠을 자면 단잠이 오지만 어떤 데는 가우 놀리는 거예요. 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토피가 생기는 거예요. 천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데가 살면 천식이 안 생겨요. 그죠? 어떤 데가 막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바람, 풍, 땅지, 물속에 굉장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집을 잘 살아야 돼요. 좋은 물을 마셔야 돼요. 가구가 아닙니다. 잠자 좋아야 되겠어요? 아무데나 자빠져 주무셔야 되겠어요? 잠자리를 이렇게 잘못 자면 베개가 안 좋거나 이러면 굉장히 몸이 뻐근해요. 잠비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잠자리를. 잠자는 공간에 굉장히 투자를 해요. 이거 아끼면 안 돼요. 베개를 좋은 베개를 써야 돼요. 조명. 저희 교회 골프를 가장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사님은 골프는 뭐냐, 멘탈이란 멘탈. 골프를 잘 치는 집사님을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은 머리가 좋아야 골프를 잘 친다는 거예요. 잠을 주무실 때 빨간 등도 하나 없어야 돼요. 굉장한 그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잠자는 방에 그 어떤 소음이 없고 빨간 담화도 하나 안 나요. 굉장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방의 조명, 음향, 냉난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래서 몸을 최상의 상태로. 제가 그분한테 고마워했던 옛날에 호텔에 고급 사우나 티켓을 그 회원권을 저를 주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근데 그분이 막 사우나도 안 가는 거예요. 사우나 가면 이게 근육이 늘어진대요. 더운데 들어가서 땀을 질질 흘리면 근육이 늘어. 그분은 몸을 따듬어서 이렇게 근육을 해서 굉장히 훈남, 기업의 그 자동차 회사의 기업의 임원이기도 하지만은 진짜 몸매가 얼마나 몸매가 날씬하고 사우나 가서 땀을 줄줄 흘리면 몸의 근육이 늘어진대요. 그래서 그 비싼 사우나를 저를 줘가지고 저보고 늘어지라는 거예요. 저는 뭐 그때 일단 땡큐 하고 받았지. 일단은 뭐 사우나 티켓이 워낙 사우나도 고급 사우나 가보면 물이 뽀송뽀송하게 물이 좋잖아요. 동네 목욕탕하고 달라요. 그럼 좋은 데 가서 목욕하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목욕 안 해요? 아우, 목욕도 안 하는 것 같다. 한병옥 목사님이라고 암이 걸렸어요. 목사님. 아침마다 목욕탕을 가시는 거예요. 동네 목욕탕도 가면 아침에 일찍 가면 사람들이 없어. 동네 목욕탕 물을 혼자 다 넘기고 그 욕탕을 혼자 땄어. 아침마다 목욕을 하셔가지고 은퇴하시고도 오랫동안 사시더라고요. 그분은 목욕요법을 쓰는 거예요. 아쿠아 테라피, 물치료를 한다니까요. 온천수에 들어가면 아쿠아 테라피, 수치료가 있어요. 사람은 위치 선정이 좋다. 복 있는 자리, 행복한 자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악인의 깨를 따르고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망할 놈의 자리, 썩을 놈의 자리는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말아야 돼요. 편에 재밌는 게 보면 아니하며가 계속 나와요. 악인의 깨를 따르지,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며가 많다는 것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되는 거예요. 때 빼고 광내는 거예요. 고려 13장 보면 사랑장에는 아니하며가 8번 나와. 사랑은 시기하지, 자랑하지, 교만하지. 그런 짝퉁을 걷어치우면 오리지널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짝퉁 사랑을 걷어치우면 오리지널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걸 우리 속에서 걷어치워야 되는 거예요. 인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볼이 여기 있으면 어겠지, 딱 위치를 선정하고 있으면 볼이 오면 서부족하게 헤딩슛 돼. 그런 걸 골캐타라고 합니다. 근데 축구를 못하는 것들은 땡치리처럼 볼만 따라다니다가 어쩌다가 찬스가 나면 똥골 냈다 지르고 치고, 그런 걸 동네 축구라고 합니다. 아재 축구라고 하는 거예요. 축구를 잘하는 애들은 볼의 흐름을 알아요. 저기 저렇게 해서 저렇게 오겠다.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다가 위치를 잘 잡는다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뺏기지 마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만의,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이 다 가고 나면 의자 붙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요 여자는 김건사님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앉으면 그 자리에 가면 편해요. 근데 어떤 인간이 그 자리에 미리 앉아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저 자리 내 자리인데. 나는 자리가 있다니까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를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을 평생 하는 게 아니에요. 한숨 찬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선정. 첫째는 신앙습판, 지혜. 둘째는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말기 찬성. 말씀으로 길을 묻고, 기도로 하나님께, 찬송으로 숨을 쉬고, 섬김으로 힘을 쓴다. 저희 교회 새벽기도 앞에 하면 그랬더니 말기 찬성. 말씀으로 답을 찾고, 기도로 길을 묻고, 찬송으로 숨을 쉬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 안 했습니까? 찬송으로 숨을 쉬고, 섬김으로 내 에너지를, 힘을 쓴다. 말기 찬성.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메디테이션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여기서 나온 게 어근이 같은 게 메디슨, 메디칼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란 신약, 구약, 보약, 아까진기, 바카스, 원기소, 스ኳ린, 바이타민, 오메가3 다 돼요. 성경 구절 한 구절 은혜 받아버리면 10년 먹은 체중이 내려갑니다. 암덩어리가 녹아내립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말씀, 권능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두남 있어. 우리 복음의 전달자예요. 복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미국 사들이 한국에 와서 불과 140년 전에 언더우드니 아펜셀린이 들어와, 인천으로 들어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이 과원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일어나고, 미국이 얼마나 멋있어지냐. 이걸 좋아해야 되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나? 주야로 묵상해야 되나? 진리가 아니고 질린다. 새벽에도 설교, 저녁에도 설교. 이게 비정상이에요. 말씀이 달아야. 말씀이 좋아요. 찬양하는 시간이 좋아야 돼요. 오늘 하루 종일 찬송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상이에요. 말기 있으면 율법을 좋아라 하고, 예배 드리는 걸 좋아라 하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 하면 이게 뭐예요? 주자에게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주 안에, 바울 신학의 핵심은 안에 있는 거거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렇잖아요. 포도나무 비결은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말라 죽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잡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 서리 센터링이 잘 돼야 돼요. 교회를 축을해서 교회 와서 새벽을 깨우고,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다, 뭐 이러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 가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라, 상록. 이파리가 마르지 않아요. 늘 푸르다는 거예요. 상록의 복, 형통의 복. 어제 형통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모세가 120세가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아요. 억지 사명을 감당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힘이 충분해서 사명을 120세까지 에너지가 충분하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완주를 했다는 거잖아요. 나무다. 그 뿌리가 수맥에 닿아 있기 때문에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거예요. 여러분, 여름, 가을철에 이제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잖아요. 물어 익으면 얼마나 달달하고, 철대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상록의 복을 받고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한두 번은 잘할 수가 있어요. 오래오래 길게 이게 관건이에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니까요, 6학년 5반이라니까요. 보니까 젊어서 공부 잘하고 뭐 잘한 사람들 소용없더라고요. 야, 저 친구는 앞으로 최소한 신학대학 교수는 하겠다. 막 영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똑똑한 친구들은 어디 있는지 주소도 몰라요.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3대 비극이 초반의 성공, 중년의 사별, 노년의 빈곤. 이게 인생의 3대 비극이라는 거예요. 초반은 철이 안 든다니까요. 오래오래 길게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파리가 마르지 않아요. 항상 풀어요. 늘 푸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역사하면 복 있는 사람, 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밤에 철야를 했는데, 분명히 새벽을 깨고 잠이 모자라는데 안 피곤한 거예요. 어떨 땐 하루 종일 자빠져도 허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다. 상록의 복.
있잖아요. 상록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인천 뭐래요? 이 땅은 애는 안 되고 비밀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분이 연세가 많고 저분이 가방끈이 짧은데 저분이 몸이 안 좋은데도 지치지가 않아요. 계속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파리가 많지 않아요. 수맥에 다 있으니까 시내가에 심겨 남으니까 파랗게 늘 풀어다녀요. 우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오래오래 길게 가야지. 부모님은 살고 아들, 딸 때 망하는 걸 은혜의 막장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돼요. 아버지, 아들보다 손자가 더 잘 되는, 갈수록 형통하게 되는, 갈수록 좋아지는, 사건보다 해석이 달라지는 형통, 상록, 형통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 여러분의 가정들이 크게 옛날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초건 목패하던 시절에 보릿고개 지난 시절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복을 받은 거죠. 삼국시대는, 고구려 신라 백제시대는 3년에 한 번씩 전쟁이 벌어졌대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은 7년 동안 대한민국이 초토화된 거예요. 6.25 전쟁 3년 만에 대한민국이 잿더미가 된 거잖아요. 지금 70년 동안 평화의 때가 있고 전쟁이 안 일어나요. 정치하는 것들은 맨날 싸움박질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오래오래 길게 가야 돼요. 집에서도 절대로 신랑 신부 싸우는 집구석은 안 돼요. 누가 잘났든 못했든 간에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구석에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절대로 싸우면, 아무리 마누라가 미친년 같아도, 아무리 신랑이 잘못해도 싸우면 안 돼요. 미운 놈 타준다고 축복하고, 네 똥 골다. 항상 리스펙도 해야 되지. 사랑과 존경, 이게 가정의 모습이 돼야 되지. 당신 그딴 식으로 하니까 저 바보 같은 게, 그러면 진짜 바보 됩니다. 행복한 부흥되는 교회, 복 있는 사람, 될 성부를 남는 특장점이 있다. 특장점. 그것을 여기에 시편 1편에 있듯이 여러분 잘 살려서 개인 자체 경쟁력을 만들어야 돼요. 비교 불가능한, 대체이 불가능한, 어디 갖다 놔도 서바이벌, 살아남는 사람들. 여러분 자신을 최고의 경쟁력에 만들어야 돼요. 시집을 가든지 취직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 회사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집가면 그 집안은 복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부흥되면 안 될 수 없는 부흥이 됩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달해서 열매 맺고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전도를 못하는 애라도 낳자. 모르지만 저희는 4명 넘어 500만 원 줍니다. 금년도부터 해가지고. 요즘 된 가정이 서너들 청년 김길수 집사, 우리가 청년인데 벌써 애 4명 넘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명령이니까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애가 많은 게 하나님. 저희 학교는 전도 안 하면 해체하라. 전도 안 하는 벌써 해체해라. 전도가 교회의 목적인데 복음 전해야 되는 건데 복음 전하지 않는 부서 다 없애라.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개기는 거예요. 라고 많다고 자랑했지만 그것들도 보면 똑같은 것들이고 맨날 저끼리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고 저끼리 모여가지고 노는 걸 잘해보니까 전도를 잘하네. 전도회는 전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모여서 바자회하고 커피 마시고 그게 전도회가 아니라 맨날 한복 입고 저끼리 모여가지고 전도하는 게 전도회가 돼야 돼. 그렇잖아요. 여전도회는 전도하는데 남전도회는 개고기 잡아먹고 그게 남전도회가 아니고 전도하는 게 남전도회. 우리 막 오매불망 복음을 전하자. 십자가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가 되자. 또 다른 사람이, 또 충성된 사람들, 또 좋은 사람들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 집안에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고 저 혼자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오는 걸 봤을 때 성탄절에 빵만 나눠줘도 역사가 벌어지는구나. 그렇잖아요. 빵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조직에 몸을 담고 목사까지 되는 인간이 있다니까. 이 안산 민종 목사님은 가시나 꼬시로 연애하러 교회 갔다가 조직에 몸을 담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김인종 목사님 됐잖아요. 어떻게 시작했던지 간에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했듯이 너도 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재생산.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다복한 여러분, 인복이 많은 여러분, 사람 복이 많아요. 사람 복이. 어려움 당할 때도 돕는 자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다복한, 행복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청원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